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시는 실패한 교회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마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배우고 익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큰 행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면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에 달려가거나 교회에 가서 모일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교회 공동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람 빠진 인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공허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을지에 대해서 항상 비추어 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웅덩이에 고여있는 고인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 존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직업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변변하게 소개할 만한 그런 자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목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가슴에 가득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사는 형편과 모습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귀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지금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다음에, 형편이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순종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으로 가십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변론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붙들려 가시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최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아주 크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00명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상에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자기 인생의 한계에 빠져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걷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소망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이죠. 이곳에 가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마저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자리, 위험한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에 가면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기시감이 들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을걸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행적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시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면 돌로 치게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겁하게 야 우리 다음에 전하자, 그냥 조용히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줄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돌이 날아올 줄 알았을 텐데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용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같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간, 벌어지 못하도 못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리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는 내 인생이 너무도 감동이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 당시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닮아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주목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놀랍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원어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인데요, 마치 끌어안듯이 붙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지금 나은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편,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동편에 있는 162개의 기둥이 있고
세 개의 통로가 있는 아주 커다란 그런 모임 장소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쳤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목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목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은 지워가면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것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배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점점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런 인생,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유익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칭찬받는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확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종교인으로 불린다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고 무언가 업적을 드러낸 다음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그렇게 돼야 되겠다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 라고 해서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또 치유받을 사람 있습니까? 당신들 아시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오십시오. 와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베드로 요한을 거기다가 사진으로 붙인 다음에 치유 사역자 베드로와 요한 와서 맛보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의도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비 종교가 되거나 혹은 천박한 기독교로 변질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적은 이런 뜻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당신들은 지금 자연 법칙, 사회의 법칙, 그런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높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기적들은 그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 기적은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이렇게 분별하면 정확합니다. 그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시키면 언제나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거기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하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다 몰려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시며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셔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결점이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어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일은 생명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생명의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큐리오스를 쓰지 않고 아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을 시작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에게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사용했을 때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우리는 그냥 메시지로 사용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도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해서 걷게 한 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죽은 자를 살려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M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직접 보내주는 메시지여야 됩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 메시지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메시지로 산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온 인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돈을 좀 더 벌으셔야겠습니까? 더 건강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하신가요? 그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그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는 외모, 초라한 모습, 상처와 고난과 채찍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고난으로, 동일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짓밟힌 것 같은 마음, 길어지는 실패, 막막함,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내가 사랑하고 붙들었던 것이 사라지는 상실감,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뒤에서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부요한 인생이야? 그게 가장 부요한 인생이야?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야? 세상에 있는 어느 권세도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혹은 메시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벼랑 끝까지, 어디까지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땅끝까지 쫓겨갈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항상 너희를 붙들고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예수님 밖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